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지옥을 보내느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왜 그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깨도록 하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함께 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한테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사를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은 하늘천입니다. 지, 땅 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하는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믿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 그 이유가 하늘은 천국을 의미하고 땅은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거다 라는 그 생각으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마귀가 사람을 꿰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직접 지옥으로 간다든가 하나님이 직접 지옥으로 보낸다라든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마귀가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마귀한테도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입니다. 마귀한테도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에게 천사로 지음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을 한 겁니다. 이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천사입니다.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왜? 천사도 영원히 살고 사람의 그 영혼도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의 영혼들은 전부 모아서 불못에 던져 넣었는데 그 불못은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을 때에 천사로서는 가장 이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루시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에 보겠습니다.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계명성은 가장 빛나는 금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빛난 별. 그런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킹 제임스라는 그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루시퍼를 창조했는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배반한 그 루시퍼를 집어넣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천 땅지, 그 땅 속에 집어넣을 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이 루시퍼를 땅 속에 집어넣으려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겁니까?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겁니까?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까? 마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옥불은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 지옥불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41절 다시 읽어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왼편에 있는 자들,
이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 보고? 저주를 받은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너희를 깨었으니까 그 깨었는 그 마귀와 깨움을 당한 그 사람들이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사람을 깨어서 마귀가 데리고 들어가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아세요. 하나님은 창조한 그 사람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은 진실로 너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로봇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짝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짝사랑을 하면 잘못하면 위기까지 갑니다. 짝사랑은 좋지 않은 거예요. 짝사랑은 좋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해라.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더니 마귀가 나타났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뱀으로 화해가지고 하와한테 꿰입니다. 남자한테 꿰면 남자한테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여자를 꿰입니다. 왜? 여자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자기 신랑한테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말을 듣지 않았는 그 여자를 꿰었던 겁니다. 남자를 먼저 깨우려면은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은 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다가 꿰을 수 있는 그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딱 보니까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에 돌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바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 마귀가 왜 꾀였습니까? 왜 배반을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을 하고 이 세상 마지막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휴거되고 나면은 바로 나타나서 휴거된 후에 그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낸다. 하나님 이름을 내듯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도 하늘 끝에서 살자. 하늘 꼭대기에서 살자.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끝까지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들고 뱀을 창조한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갖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짝사랑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사랑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만드는 겁니다. 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려는 사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도무지 모른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도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까지 다 고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병자를 다 고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짝사랑하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생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로봇 같이 생긴 뭐 AI라 그러나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대요. 사람만큼 덩치도 크고 얼굴도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랍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고 동영상으로만 봤지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사시겠어요? 저는 같이 못 삽니다. 아니, 어떻게 로봇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 강아지도 로봇인 강아지가 있잖아요. 장난감 가게 가면 팔잖아요. 애들이 끌고 가면 꼬리 흔들어가면서 따라오잖아요. 그 애들도 조금만 크면은 그 강아지 싫어해요. 한 7, 8살만 돼보세요. 그런 로봇 강아지 주면은 엄마 나 이거 싫어. 당장 그 소리 할 겁니다. 로봇 같은 그런 사람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사람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거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먼저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것은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짝사랑이 싫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눈만 뜨고 한 동네에 길 가다 보면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한 동네에 하나는 필수적일 겁니다. 적은 교회, 큰 교회 다 두드려 합쳐갖고 한 동네에 10개 이상 안 되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에 교회 신도들도 있습니다. 뭐 적은 데나 뭐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또 많습니다. 그 신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보면은 엉터리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짝사랑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짝사랑을 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내가 하겠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찾으랍니다. 그 진정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안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항상 찾아다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을 쫓아다닙니다. 항상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어느 방면에서든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첫발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짝사랑의 실패가 없지 않습니까? 짝사랑의 실패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어.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왜?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과 그러한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짝사랑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장가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도 짝사랑하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로봇하고 사실래요? 아니면 차원이 낮은 강아지하고 사실래요? 저는 그런 것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 다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결혼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뭐가 불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하고 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 안 하면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자기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지 마세요. 영원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었나요? 왜 나를 버렸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사야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어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자기가 오질 않아서 안 먹는 거지.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자, 왜 너희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그건 뭡니까? 일을 하면 또 먹어야 되고 일을 하면 또 먹어야 되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 밥을 먹고 사느냐? 왜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되는 그 밥을 먹고 살지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사느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그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도 안 듣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옥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켜 주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한테 핑계대지 마십시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네가 내 말만 들으면 그 나라가 네한테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마음에는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 마음이 있는 그곳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지만은요, 나중에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영화로움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그 영화로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그 영화로움을 보지도 못합니다. 지옥에는 뜨거워 죽겠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곳입니다. 본래야 온몸이 뜨겁고 아파서 보지를 못해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를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오라 그러잖아요. 다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우리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 들어오지를 못하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라 그랬습니다. 마음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시지 마세요.